오늘도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이 전해주신 복음으로 공부할 거예요. 오늘 8장 죄를 담당하는 종이에요. 인간이 생각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일까요? 건강이나 경제적인 문제일까요? 아니면 나는 도대체 몇 살까지 살 것인가 하는 질문일까요? 이 모든 것이 아니죠. 인간이 생각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완전한 화해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죄인인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아주 크리티컬한 그런 질문이에요. 사람은 그러나 그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만큼 의롭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스스로 나는 그래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라고 주장을 해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정도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아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려면 하나도 나쁘지 않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하여서 죄가 하나도 없어야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타락과 죄의 보편성을 말하죠. 그러니까 누구나 죄인이라는 그런 보편성을 말해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죄인으로서 져야 할 책임을 결코 회피하거나 외면할 수 없고 구세주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구세주가 아니면 인류 전체는 그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될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은 구세주, 그 방법 하나죠. 근데 그 구세주는 누가 보내시고 누가 이루셨냐 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화목제물로 드려진 메시아의 죽음을 통해서 죄를 사함을 받고 그 완전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삶의 그 의로움을 전가받음으로써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서만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제물로 드려진 메시아의 죽음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완전히 거룩하신 예수님의 그 삶에서 그 의를 우리가 전가받고 그 진리를 믿는 그 믿음으로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리들은 이단 종파나 거짓 선생들과 자칭 개신교 작가들이 공격하고 있어요. 그들은 복음의 이 원리에다가 사람의 생각, 자신들의 생각을 더해서 아니면 빼서 하나님의 그 원리에서 어떤 점을 빼거나 자신들의 주장을 더 첨가해서 잘못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과 인간 종교의 그 차이를 먼저 알아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온전히 신뢰하지도 믿지도 않고 자신의 행위의 공로를 덧붙이는 것이 그들의 잘못이다라고 요약해서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공격하는 제일 큰 그 교리는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교리를 그들이 공격해요. 근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교리는요, 종교 개혁가들이 수세기에 걸쳐서 잘못된 그 오류 속에서 죽어가던 교회를 되살리기 위해서 회복한 복음의 핵심 진리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교리에다가 무엇을 붙이냐 하면은 세례의식이 거듭남을 준다고 주장하면서 세례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더하기 세례를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믿음에다가 무엇을 더 보태는 그들의 주장은 전혀 새로운 주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 진리들은 사도 시대로부터 계속 끊임없이 공격을 받아왔는데요. 신약 서신서의 대부분은 초대교회의 신앙에 그 위협이 되는 교리적 오류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선생들은 어떤 것을 하라고 했냐 하면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 더하기 할례를 주장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 더하기 할례를 주장하면서 오직 믿음이라는 그 원리를 공격했어요. 그리고 또 현재 만연하는 또 하나의 오류는 믿는 즉시 의롭다함을 받지 않고 의로움을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에서 의롭다고 선언하기 전까지는 그 의롭다 하심이 완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판결을 받으려면 심판받는 사람의 선행이 있어야지 된다라는 거죠. 심판받는 사람의 선한 행위로 의롭다 하시는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과거 시제의 동사를 사용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앞으로 죽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죠. 믿는 순간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최후의 심판에서 의롭다고 선언받는다는 그 주장은 믿는 자가 그 믿는 순간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 진리를 공격하는 거죠. 믿는 자가 믿는 순간 구원받는다는 그 진리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파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러면 무엇을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을까요?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징벌적 대속, 피해 구속, 속죄의 교리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인간의 종교들은 무엇을 가르치냐 하면 사람이 이러이러한 노력을 하면 신의 은총을 입거나 열반에 들거나 도를 깨우칠 수 있다고 가르쳐요. 어떤 노력을 하면 신의 은총을 받고 도를 깨우칠 수 있다고 그런 행위를 하도록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종이신 이스라엘의 메시아, 즉 교회의 주님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죄인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세요. 그래서 메시아의 영혼이 수고한 것 때문에 사람의 죄가 속죄함을 입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선언하죠. 이것이 바로 인간 중심의 종교와 하나님의 복음의 차이예요. 우리가 정말 그 책에도 번역이 잘못되어 있었는데요. 정말 중요한 사실은 성경 말씀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만족시키라고 간청하지 않아요. 야, 너희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돼. 이렇게 절대로 얘기하지 않죠. 대신 주의 종이 죄인들을 위하여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니까 그 주의 종이 하신 일을 믿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종이 하신 일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어요. 또 주의 종이 하신 일, 우리가 믿어야 하는 주의 종이 하신 일이 이사야서 53장에 자세히 나오고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나 하는 것에 대한 답도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어요. 특히 11절에는 신약 복음 전체가 들어있어요.
성경적 구속의 교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죄 없는 희생 제물을 통한 속죄와 오직 믿음을 통하여 얻는 구원과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전가됨으로 인해서 의로워지는 칭의와 징벌적 대속에 의한 구속의 교리들이 11절에 다 들어있어요. 11절 말씀을 읽겠어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여기 11절에서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고 해요. 그렇게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것은 의로워졌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들이 의롭다고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고 의롭다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실히 해요. 그래서 이 말씀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는 말씀은 죄인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의로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의롭다고 심판받았기 때문도 아니고 의롭다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셨나요? 창세기 15장 6절에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해요. 여호와를 믿는 것을 의로 여겨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의롭다 여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여호와를 믿어야 돼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11절에 보면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자기 지식은 의로운 종이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지식이 아니에요. 의로운 종이 뛰어난 지식이 있어서 많은 사람을 의롭게 만든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자기 지식은 의로운 자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지식을 믿는 믿음을 말해요. 그래서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고자 한다면 먼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들인 하나님의 종을 알고 믿을 때 종의 의로우심이 전가되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여김을 받기 위해서 사람이 할 일은 믿는 것인데 무엇을 믿어야 되냐 하면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 목숨을 예수님께서 들이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지식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신 그 말씀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죄인을 의롭게 할 수 있는 제사임을 친히 증거하셨죠.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자만을 의롭다고 칭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스도를 아는 구원의 지식이 없으면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믿어가 아닌 거죠. 바로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야 할 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그 돌아가심, 속죄 제사를 믿음으로써 그리고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죄 없는 삶에서 오는 그 의로움을 덧입은 우리들이 할 일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땅 끝까지 선포해야만 하는 급박함을 말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임무는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자긍심을 높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건강과 부를 취하는 것도 아니고 대형 교회를 이루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복음을 전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지식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는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고 해요. 그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해요. 메시아를 믿는 사람을 말해요. 자신들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메시아의 의가 그들에게 전가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사람들을 말해요. 이제 이사야서 53장 12절을 살펴보겠어요. 53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 말씀에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는 말씀을 알아보겠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가지시고 높고 거룩한 천국에 계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인간의 아기로 태어나셔서 죄인들 속에 사셨고요. 그리고 결국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이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었어요. 머리 위에 후광도 없었고요. 초자연적인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평범한 예수님께서, 평범해 보이는 예수님께서 지닌 그 신비한 능력은 사탄이 준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대속물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실 수 있는 것은 육신을 입으시고 죄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범죄자 중 하나로 여겨지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인간도 하지 못한 일을 해내셨어요. 많은 사람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육신의 죄를 지시고 돌아가셨고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셨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셨다고 하는데 그 말은 그 예수님 주의 종이 중보자인 것을 말해요. 중보자라는 것은 원래 양측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를 하는 사람을 말하죠.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신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중보자도 한 분이세요.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으세요.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은 인류 역사상 예수님 단 한 분뿐이시죠. 하나님 앞에 중보자는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죄 없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의 의로운 종이라고 말씀하셨죠. 의로우신 예수님 한 분만 죄 없으신 분이시고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죠. 마리아, 성인들이 우리를 중보해 주니까 그 사람들한테 기도하자. 예, 가톨릭에서 그러죠. 그렇지만 마리아도 성인이라고 불리는 자들도 중보자가 될 수는 없어요. 마리아하고 성인들, 특히 마리아는 정말 뛰어난 믿음이 있었죠. 정말 기가 막힌 믿음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장 같은 데를 보면. 그렇지만 마리아도 성인들도 하나님 앞에 서려면 직접 못 쓰죠. 그들도 중보자가 필요한 죄인일 뿐이에요. 그리고 12절 마지막에 기도하셨느니라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미완료 시제 동사가 사용되어서 계속 진행되는 동작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잠깐. 왜 우리가 오늘 여기 제가 문을 안 열어놨더니 더워가지고 지금 예.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서 자기를 속죄의 제물로 드리신 것은 대제사장 사역의 정점이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기도하심으로써 여전히 대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는 우리의 수호자이시며 중보자이세요. 이제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말씀을 알아보겠어요. 이 말씀에서 존귀한 자와 강한 자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를 흘려서 죄사함을 얻게 하신 그 많은 사람이에요. 바로 믿는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받은 그 몫을 믿는 자들하고 나누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셔서 하나님께 대한 세상의 반역을 제압하시고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며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천년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실 것이에요.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얻으신 온전한 승리와 영광을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어서 믿는 자들도 그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는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릴 것이고요. 또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신 영원한 영광을 우리도 누리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부한 이사야서 53장을 7개의 질문으로 요약해 보겠어요. 먼저 53장의 주제는 무엇인가? 고난이죠.
주의 종이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고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고 고난을 당했고 찔리셨고 상하셨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리고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곤욕을 당하셨고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졌고 백성의 허물 때문에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셨죠. 이렇게 주의 종이 끔찍하고 참혹한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고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고 백성의 허물 때문에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이 53장의 주제예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그러면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아서 마땅하셨나요? 아니죠. 고난을 받아서 마땅하지 않았어요.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왜냐하면 강포를 행하지 않으셨죠? 또 그의 입에 거짓이 없는 의로운 종이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으셨어요. 그리스도는 애매히 고난을 받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종을 고난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하셨나요? 아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질고를 당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잠잠하고 죄 없는 종을 보호하지 않은 사실은 하나님의 의로운 본성과 일치하나요? 죄 없는 종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셨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본성과 일치하나요? 일치하죠. 왜냐하면 종이 당한 고난은 종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죄를 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가 찔리는 고난을 당한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아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고 하죠. 그리고 11절에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처럼 종은 사람의 죄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있는 그 감당하고 있는 종을 보호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본성과 일치해요. 그러면 왜 주의 종은 아버지의 뜻에 기꺼이 복종하셨나요? 네, 아버지를 향한 완전한 사랑과 죄인들을 향한 구원과 대속의 사랑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또 우리를 살리시려는 사랑과 자발적인 순종 때문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고난받은 결과는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또 고난받으셨던 그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인 이 종은 과연 누구인가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렇게 이사야서 53장에 요점되는 질문을 정리할 수 있는데 이사야서 53장은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이며 신약 성경의 예수님과 사도들도 똑같은 메시지를 전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오직 하나의 참된 복음이 있을 뿐이에요. 새로운 복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인간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했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은 인간이 생각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줘요.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알려주죠. 바로 그리스도께서 죄를 속하기 위한 유일한 희생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음을 전적으로 받아들여야 하고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고백해야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고백한다는 말은 그 진리를 믿고 입으로,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바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믿고 고백해야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아직도 이 53장의 진리를 고백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이사야서 53장의 메시지를 읽으시고 겸손하게 자신의 죄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죄를 담당하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어서 사람이 되셨지만 점도 흠도 없는 거룩한 삶을 사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를 지시고 속죄 제물이 되시어서 참혹한 죽음을 당하심으로써 저희들의 죄를 속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이 지식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자라나기를 힘쓰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열매를 삶에서 맺게 하여 주시고 이 지식을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파할 때에 성령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위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시고 지금도 저희들을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